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두 다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모두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다 같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첫 수요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0장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위하여 신동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신 주님, 오늘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는 동안 욕심과 편의대로 주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하옵시고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기분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 주간이 다가왔습니다. 365일 언제나 행복해야 하는 어린이들이 더욱 많이 행복하고 웃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린이 같음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일하는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참여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지어진 성전이 지역사회의 선교 터전이 되어 주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주시는 강도사님께 성령의 능력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찬송 부르기 전에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승범이 민경
6월이 김종순 권사, 이구목 집사님, 안중기 집사님, 그리고 허부동 안수 집사님은 5월 1일자로 이제 복귀해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아직은 체력이 많이 딸린다고 하는데 속히 체력이 이제 좋아져서 일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심혜주 선교사님, 김세권 선교사님, 이상현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코로나 확진으로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분들, 직원 선생님들이 있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감염되지 않으신 분들은 끝까지 감염되지 않아서 건강관리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건축을 위해서는 엘리엘 동산의 자리폼 작업장, 또 신망의 예배 처소 1, 2, 3, 4 기도운동 시작하고 있는데 1, 2, 3, 4 기억하면서 예배의 처소를 위해서, 그리고 착공 예배가 5월 16일 날 오후 6시로 정해졌습니다. 이 착공 예배 들으면서도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달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찬송가 부른 후에 합심하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수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선 병석에 누워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성도들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승범이와 민결이와 이금옥 집사님과 김종순 권사님과 또한 이옥수 권사님 함께하여 주시사 안중기 집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호동 집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각정예 성도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사 깨끗이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이 하감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치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과 질병이 왜 찾아왔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를 믿음할 수 있는 승화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바라옵건대 하나님 건강에 복통하여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치료함 받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사로 인하여 깨끗이 치료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도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활동으로 선교에 나가 있는 하나님 김세건 선교사님, 심혜주 선교사님, 이상현 선교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복음 들고 나가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사역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신망의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고자 저렇게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사를 파송하게 넉넉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본질을 세우고 본질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엘리의 동산 자리폼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작업장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하는 과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업자 만나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튼튼하고 편리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자리폼과 작업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신망의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1, 2, 3, 4 기도 운동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그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님이 입술을 주관하여 생명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은혜의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6장 1절에서 4절,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인데 이사야서 59장 21절은 맨 마지막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의 행복한 가정이란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봉독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내의 모습, 남편의 모습, 자녀의 모습, 부모의 모습,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6일째 되는 날 동물을 만드신 후에 무엇을 만드셨죠? 그쵸?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 다음에 그 아담에게 이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려라 라고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뭐 하셨을까요? 그쵸? 하와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 끝이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어. 이것만 기억해. 누리라고도 하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려라 라고 하셨고, 다스리는 건 죄악을 다스려라, 세상을 다스려라, 빛으로, 말씀으로. 막 사람을 다스리려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죄악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것은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혼자 있는 게 안쓰러운 거야. 보기가 안 좋은 거야. 외로워 보였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신 복은 가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사랑해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어요. 근데 액면 그대로 성경 글자를 보면 액면 그대로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글자 액면대로만 생각해서 주를 따르려면 가족을 버려야 되고 재산을 버려야 되고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야만이 주를 따르는 자로 착각해서 한때는 우리가 그래 글자에 얽매인 충성과 헌신으로 가정을 등한시하고 가족을 등한시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건 어리석은 이제 삶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인데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어떤 복? 하늘의 별을 봐. 네 자손이 이렇게 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줄게. 또 바다의 모래를 봐. 저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은 너의 자손이 있게 할게.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다 우리가 그 씨로 인하여서 이렇게 세계로 흩어져 있으나 언어는 다르나 나라로 분리되어 있으나 결국에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아담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정을 귀하게 여기셨어. 그래서 그랬는데 자꾸 죄악 덩어리가 바로 그 다음에 하와가 온 다음에 누가 왔어요? 또 사단이 왔어요. 뱀이 그냥 상징적인 거지.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그 뱀이 여자를 꿰은 거죠. 생각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니 저 선악과 따먹어.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야. 우리 안에는 교만과 자만이 항상 있어요. 겸손한 것 같죠? 막 낮아지려고도 해. 겸손하려고 해. 그러나 깊숙이 들어가면요 뭐가 있냐? 하나님과 나가 똑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나 그 동등됨을 다 저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오셨다.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신권을 갖고 있는데도 그걸 하나님도 똑같은 신인데도 동등되이 여기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는 동등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되고 싶은 교만함과 자만함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조금만 잘하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막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그럴 때 내 마음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더 겸손히 예수님처럼 동등되이 여기지 않았던 그 예수님처럼 더 겸손히 더 진실이 낮아져야 되겠구나라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이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만드신 후에 쳐들어온 것은 사단이에요. 가정을 깨부시고 싶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고 싶어서 사단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선악과를 따 이후로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먼저 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면 의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살면서 그래요. 먹고 살아야죠. 직장생활 해야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분주함, 또 욕심,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이 찾아오면서 행복해야 할 가정들이 행복하지 않고 또 평안해야 할 가정들이 평안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신 후에 이렇게 사도 바울 통해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너희 아내들은 남편한테 복종해. 어떻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복종해라.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어떻게 해라? 네 아내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셨어요. 재밌는 얘기하면 이제 말씀을 잘 아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줄 주님께 복종하라고 했어.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씩 웃으면서 했죠.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면,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 복종 안 할 아내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답변해서 같이 막 웃었어요. 부부 목사님들끼리 있어서. 무엇이 먼저냐 이걸 따지면 결코 행복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게 살려면 아내 너희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에 막 사랑할 때는 뜨겁게 사랑하죠. 막, 예? 그런데 결혼해서 살면서는 일의 분주함,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분주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흐트러지죠. 왜냐하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들을 하다 보니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고 또 편하고 익숙하고 뭐 몇 년은 잘하죠. 몇 년은. 근데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곳이 어디냐? 가장 누구한테 상처를 받냐? 누굴 것 같아요? 핵심은 가정이에요. 살인사건도 남이 남을 살인사건을 하지만 한편은 살인사건도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것이 가정 내에서 많이 일어난대요. 특히 이제 명절 지난 후에도 이런 사건들이 몇 건씩 터져요. 묵은 얘기, 과거 얘기 꺼내다가.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신 것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형통의 복, 잘되는 복, 장수의 복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려면 자녀들은 그냥 무조건 아니야. 요 자녀들은 그 다음에 말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예수를 안 믿는, 죄악을 짓는, 세상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순종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뭔가 찾아봤어요. 이제 화내게, 격노하게 만들지 말아라 라고. 그 부모의 권위를 함부로 쓰지 마라. 지시, 명령, 또 이제 조율하고 또 의견을 들어주고 존중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강압적으로 할 때 애를 이렇게 노엽게 해서 분노케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노엽게 한다라고 표현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 내 아내가, 아니 다 같이 예수를 믿어. 내 아내가 주님 섬기듯이 섬기려는데 그렇게 안 해. 말씀대로 살아. 주님 섬기듯이 섬기랬잖아. 당신은 왜 따지고 대드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각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주님 섬기듯이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성하세요. 남편이 반성해야 돼. 왜? 내가 아내를 내 목숨 내어주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같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종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도 내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해줘. 그러면 남편을 미워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왜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데 섬기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 안 해주지? 라고 하면 내가 남편에게 복종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내가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고 싶어. 아직은 자라나는 과정이니까.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우리 애들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요? 애들이 더 바빠요. 밤 10시 일찍 온 초등학생도 뭐 9시 10시에 오잖아요. 중고등 학생 되면 12시 1시, 고등학생 돼봐요. 12시 1시죠. 이제 중학교 때부터 되는데, 애들이 왜 그렇게 공부해요? 잘 되려고. 근데 성경 말씀에 잘 되는 그 복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육적인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버지야.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잘 되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무너지고 흩어지는 건 한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일평생 붙들림 받아서 잘 살려면 우리 자녀들,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하고 순종해야 돼. 그 부모님 말씀에.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서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평탄하고 싶잖아. 형통하고 싶잖아. 그러려면 뭘 하라고 했어?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라고 했어요.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 하나님은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 들었어, 믿었어. 얼마만큼? 하루, 잠깐, 1시간, 아니면 반나절, 아니면 하루. 들을 때만, 생각날 때만 완전히 믿으세요. 완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이복 주실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믿습니다. 믿습니다.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해주리라 믿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말씀을 읽게 해야 돼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잖아. 말씀을 암송하게 해야 되고 말씀을 기억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공부는 죽어라 열심히 하잖아요.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그 외에 많은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원을 매일 보내. 최하 1시간씩 한 과목에. 그쵸?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근데 성경 50분 읽어요? 난리가 나죠. 한 장 읽을까 말까. 한 장이라도 읽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공부 열심히 할 때 평탄케 한다, 형통케 한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야로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부할 때도 기도하면서 할 때 형통케 하고 평탄케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약속의 말씀 하셨어요. 제가 어느 우리 집사님이 성경 자녀가 열심히 있다 요즘 안 읽어서 왜 안 읽어요? 라고 했더니 애가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짧은 간증을 해줬어요. 내가 짧은 간증을 할게요. 제가 강도사 고시할 때, 논문 쓰고 강도사 고시할 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10장 읽기로 선포를 해가지고 성경 읽는데 1시간, 카스 올리는데 1시간. 내가 미쳤지. 이거 지금 논문 써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2시간 빼앗기고 있으니 하나님, 시험 끝날 때까지, 시험도 나는 강도사 고시 미뤘다가 내년에 보고 싶은데 목사님은 계속 보라고 하고 순종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목사님한테 몇 번 이거 못해요, 시험 못 봐요, 안 돼요, 떨어져요, 내년에 할게요 막 이랬더니 그냥 막 괜찮아, 할 수 있어, 봐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는 좀 원망했어요. 안 되는 걸 왜 자꾸 하라고 하지, 지금 너무 늦었는데 막 했는데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 2시간이 빼앗기니까 하나님 성경 시험 끝날 때까지만 1-2장 읽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속에 마음의 깨달음에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한들 내가 그걸 뭐라 하겠냐, 이 마음이 오는 거야. 그럼 누가 한다는 소리야? 약속했던 우리 멤버들, 주일학교 교사들 하나하나 보는 거죠. 바쁘다고 핑계치고 안 하면 그 사람들도 분명히 평가도 있고 일도 많고 지도 점검 받을 때 약속한 걸 안 지킬 것 같다라는 게 바로 깨닫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10장 읽을게요. 대신 저한테 이해력 주세요, 집중력 주세요, 암기력 주세요. 그러면서 읽었어요. 읽고 그 다음에 논문을 쓰고, 읽고 시험 공부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여지까지 살면서 공부했던 세월 속에서 이렇게 집중력이 좋고 이렇게 이해력이 좋고 이렇게 암기력이 좋았던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새벽 2시까지 공부했는데 체력도 떨어지지 않아서 신기하다, 내가 스스로 신기하다, 이게 웬일이야, 희한하다 막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해 주시더라. 그래서 저는요, 전화 와서 왜 교육받을 때 이제 온라인 신청했는데 왜 이제 이렇게 총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도사 고시 시험 봤죠? 네. 왜요? 그래서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 떨어졌나? 무슨 일이 생겼나? 막 그러고서 그랬더니 교육받으러 온라인 신청했는데 현장 오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상을 받는데, 우수상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요? 내가 이래서 제가요? 그랬더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더니 좋은 일이 이루어지더라, 보상해 주시더라.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노력한 게 아니고요, 정말 죽을 노력을 했어. 약속을 지켜서 성경 읽기, 또한 우리가 성경 읽기 했던 거, 카스 했던 거 그거 올리고 기도하고, 이것을 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더라. 이것도 보상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장했어요. 우리 아이들 믿으세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실 거야. 근데 두렵고 염려되는 것은 그거는 누가 걱정하는 거야? 내가 걱정하는 거야. 엄마가 걱정하는 거고 아빠가 걱정하는 거고 아이들이 더 욕심껏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세상 지식을 더 많이 쌓아야지만이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제 더 공부에 매진하는 거죠. 믿고 공부하시고 믿고 이제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전에 말씀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온 가족이 온 식구가 예수를 믿어. 아니면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쵸? 가족 구성들이. 근데 그 집안에 믿음에 반듯하게 서 있는 신앙의 지주가 있어야 돼요. 다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같지가 않아요. 뜨거운 사람이 있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고 죽기 살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누군가는 분명히 있어요. 그 가정에. 그 가정의 신앙의 지주가 반듯하게 있어야 돼. 그래서 나머지 가정들이 노는 걸 좋아해. 세상 걸 더 좋아해. TV 보는 걸 더 좋아하고 게임하는 걸 더 좋아하고 막 이렇게 즐기는 걸 좋아하고 부를 쌓는 걸 좋아하고 막 이렇게 출세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 사람인지라. 근데 신앙의 지주가 있으면 그 지주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한 가정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그 믿음의 지주가 반듯하게 서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면 이 가정은 복받는 가정 된다 안 된다? 돼요. 근데 이 가정의 지주가 흔들려. 막 흔들려. 막 같이 이게 더 편하고 편한 사람은 편하고 좋은 걸 따라가게 있어. 눈에 보여지는 게 남들 앞에 존중받고 인정받고 돈 많고 출세하고 명예 세워주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걸 따라가게 되어 있어. 근데 우리 가정에 내가 믿음의 지주라고 하면 오늘부터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더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더 말씀으로 훈육하라 자녀들을 교훈하고. 그래서 한마디 말을 할 때도 은혜의 말, 덕의 말, 성경에 기록된 말을 하려고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 가야 돼. 우리가 이삭이가 휴가 와 있는데 우리 가정이 매일 주말에는 큰 누나네가 와서 은진이가 와서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성경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성경 읽기를 하고 있으니까 야 오늘은 다 모여서 성경 읽자 해서 다 모여서 성경을 읽었는데 예전에는 각자야 뭐 뜨문뜨문 읽었겠죠. 근데 목사님이 같이 성경 읽으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서 가족톡에 사남매가 모여서 성경 읽은 건 처음인 것 같다 이렇게 올리셨더라고. 근데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저랑 같이 다 모여서 그날은 제가 딴 데가 있어서 못 읽었는데 같이 모여서 이제 성경 읽고 기도했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결혼 초기에는 이제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가정 됐으면 좋겠다 하고 하려고도 노력하고 며칠은 했다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됐을까요? 싸워서 안 됐죠.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싸울까 봐. 내가 성경 읽으시는 분들한테 무엇이 변화됐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말이 바뀌었어요. 싸울 일도 넘어가게 안 싸워야 좋으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말이 바뀌었어요. 남편에 대한 말,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말투 이게 바뀌었어요. 성경 읽어야 되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 하세요. 그럼 가정이 변합니다. 내 말투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가 바뀌더라고. 그러려면 이렇게 신앙의 지주가 굳건히 서서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더 돌아오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흔들리지 않고, 나도 미혹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굳건하게 서서 더 우리 성경 읽읍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계속해서 이 역할을 잘 해야 돼. 그게 변화의 삶 되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복을 주신다. 분명히 복을 주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40년 광야길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어. 불뱀에 물렸어. 근데 노뱀을 봐라, 그러면 나서리라 라고 해서 노뱀만 봤어요. 약 바른 게 아니에요. 근데 나섰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기적과 이적은 직접적으로 체험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 했는 줄 알아요? 그 한 7족속이 살았는데 너무 잘 사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겼는데 너무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섬길까? 저 우상을 섬길까? 저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복 받는 거야? 미혹됐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나는 너희들 선택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가 예전 애굽 땅에서 섬겼던 우상, 또 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많은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 부럽냐? 그 사람들이 축복을 해줄 것 같아? 너희들 선택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택하고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랬을 때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겠어요. 여호와만을 섬기겠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여호수아도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린 게 여호수아인데,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오늘부터 가정의 달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나라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믿는 가정들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대물림이 있는 가정이 돼야 된다. 신명기 6장 5절에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 시대에는 이제 팔제도 또 문설주에도 기록해져 있다, 말씀을 기록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팔찌에다가 이제 묶고 다녔던 건 말씀을 기억하게, 이마에다 이제 이렇게 쓰게 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신앙의 대물림을 되게 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믿어요, 사랑해요, 알아요,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야.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야. 어디다 새기라고 했어요? 마음에. 성경 구절 액자에 있죠. 포스트잇에서도 붙여놓죠. 제 컴퓨터 앞에는 포스트잇 쫙 외워야 할 말씀들을 붙여놨는데, 붙여놨어.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다 새기라고 했어?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암송하는 것도 좋아요. 수시로 떠오르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않을지언정 머리가 될지어다. 이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살 때, 근데 요것만 암송하려고 해. 우리 하나님은 공짜 없어요. 조건부예요. 그 앞에 보면 분명히 너희가 이렇게 살면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게 해줄 것이고, 또 너희가 이렇게 살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게 해줄 거야 라고 하셨어요.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려면, 신앙의 대물림이 되려면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앉았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이 돼야 이 신앙의 대물림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간섭 있는 가정이 돼야 된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내가 잘못해서 생겼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얼른 다시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힘든 문제를 왜 주셨지? 왜 이렇게 내가 잘 섬기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그 다음 바로 떠올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 부부싸움을 하죠?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부부싸움을 하게 했지? 자녀들하고 틀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들과 마음이 합하지 않게 이 문제가 생겼지? 부모님과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우리 자녀들은 왜 부모님과 나의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이 생겼지? 이걸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신 거야. 그러면 분명히 답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던 거야. 그리고 부부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 빼고 좋아. 자녀하고 부모가 너무 좋아. 하나님 빼고 좋아. 그래서 안 좋게 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는 가정이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얼른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고 기도하면서 응답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켜 행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거나 말거나 내비둔다니까. 그냥 내비둬.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메네메네 되길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이라고 했잖아요. 그거와 같이 기다렸는데도 돌아오지 않을 때는 결국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터치를 해. 야, 그러지 마. 터치를 해주셨는데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계속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 신망에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는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신망회의 엘리엘 동산에 호사의 동산에 오신 우리 직원 선생님들, 우리 가족분들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이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이곳에 오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던 것처럼 말씀을 들으니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은 나는 사회복지 하려고 왔는데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기독교 재단인 것을 알고도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미 택하셨어. 사랑해. 다른 기독교 집단도 많아. 재단도 많아. 그 중에 신망에 오게 하신 거, 엘리엘에 오게 하신 거, 호세에 오게 하신 건 더 사랑해서, 더 믿음 안에서 살아서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오게 하셨어.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건 부담은 거룩한 부담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길 빌겠습니다. 복받는 가정, 신앙의 지주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앙의 대물림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은 복 주신다라고 했어요. 결혼 안 했어도 부모님하고 살고 있잖아요. 나 혼자 있는 가정은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어. 하나님과 여러분은 한 가정이에요. 이 가정으로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부부가 살고 자녀하고 살고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복 중에 복 주셨는데 어떤 복이냐? 이사야 59장 21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의 입과 내 입이죠. 내 입과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모든 축복의 말씀을 주야로 말씀을 읊조릴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 복을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내 자녀에게도 주고 내 자녀의 자녀에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왜 당신이 나한테 복종 안 하는 거야? 왜 당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지 않는 거야? 부모님 나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라고 할 게 아니야.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공경을 다해야 되는데 니네 왜 나를 공경 안 해? 이렇게 할 게 아니야. 내가 먼저 공경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복종하고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신앙 안에서 있는 여러분, 내가 가정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지주대가 되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지주가 되어 주시고 또 신앙의 대물림하는 가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어서 금방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 신망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세요. 성경 읽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42년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복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았어. 근데 우리가 제자 양육을 못했고 성경 공부를 못했는데 우리가 다 많은 걸 못해도 성경 하나만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각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도 남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을 때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각 가정에서 하시고 생활관에 근무하셨을 때 다른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하세요. 그러나 성경 읽기 한 장 읽는 것도 하세요. 가족들 좋아해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도 평안해지고 가족들 마음도 평안해지고 가족들이 도전적 행동 많이 하죠. 근데 기도해 주세요. 성경 읽어 주세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분명히 절제되고 완화되고 평안해지고 주님이 평안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체력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쓰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 머리가 아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머리도 안 아프시고 예전과 같은 기억력 회복되시고 건강도 체력이 다 받쳐질 수 있도록 건축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건강 위해서 많은 양떼를 이끌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건축 1, 2, 3, 4 하루 2번씩 3분 4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행정 절차, 그 다음에 좋은 건축업자 만났어요.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물질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월 10날 평주 로타리에서 스타리아로 리프트 차량 기증식 있습니다. 은혜스럽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5월 16일 저녁 6시 착공 예배 드립니다. 이 또한 축복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 부른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풀밭 맑으시네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살고자 수요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아담을 통해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려라 라는 복을 주신 하나님,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훈육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심의 말씀은 신앙의 지주가 되자, 또한 신앙의 대물림을 하자, 또한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신앙의 지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시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편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가정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그 축복이 나의 입과 나의 자녀의 입과 내 후손의 입을 통해서 떠나지 아니하라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빛을 발하는 자녀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빛을 바라는 가정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길 때에 이런 빛을 바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였사오니, 이제부터 이 말씀대로 살아서 빛을 바라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바다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함께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니 주님께까지 자라가니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셈하고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이 순간 지구력이 필요하니까 에브리데이 에드마일스 매일 한 팩으로 건강하게 건강 이지팩 에드마일스 스포티팩 요즘 세상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얼굴 나이는 상관있지. 보이니까. 자극의 차이가 얼굴에 보이니까. 메디큐브 에이지알. 에이지알 랩에서 효과도 보이니까.